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이일랑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고 감사로 넉넉해지고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 안에서 잘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프십니다. 목사가 아픈 거 참 아픈 겁니다. 저 많이 아파봤는데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참 고생합니다.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마 당회에서 결의한 것 같은데 절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유롭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임플란트를 5개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6개째 하는데 5월 21일 날 박는답니다. 오늘이 9일이잖아요. 보기가 싫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들으시든지 고개 숙이고 들으시든지 이렇게 하시죠. 양해 부탁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계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산이 무섭다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한 부분만 읽었는데 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벨사살 왕이 나타나는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데 공경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오만하지도 않고 유세를 부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왕이 되자 나라가 번창하자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1000명을 한자리에 불러서 여러 날 술잔치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지요. 그때 그 술 좌석에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석 벽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 글자를 보는 이 벨사살 왕은 얼굴이 변하고 넙떡자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들여서 이 글자를 해석하라. 그런데 한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글자를 해석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설명도 못하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서 적응시키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석회벽에 써 있는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해석할 은사를 받은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이 왕을 책망합니다.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를 높인 것, 그래서 당신은 오만한 사람이요. 귀족과 황후와 후궁을 불러 유세를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술잔치를 베푼 것, 유세를 당신은 유세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물인 거룩한 성물인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셨다. 불경한 짓을 했습니다. 하고 여지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죠. 메네 데겔 우바로신. 메네는 왕과 왕의 나라는 숫자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니 미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왕을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고유한 숫자 세기, 하나님의 고유한 무게 달기, 다 이 왕은 불합격됐어요. 우는 남아있는 것조차 찢어버리겠다는 뜻이고 바르시는 찢겨서 나누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눠지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카운터는 곧 심판일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계산은 심판일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숫자 세기, 하나님의 고유한 무게 달기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세기나 하나님의 무게 달기는 합리가 아니다. 합리가 아니다. 역설로 하신다. 역설로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숫자 세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의인 10사람을 찾으십니다. 악인은 한 명도 찾지 않으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그냥 의인만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의인 10사람을 찾았어요. 없었어요. 10사람. 의인만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 세기. 악인은 일반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만 숫자 세기에서 세십니다.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몇 사람, 흰옷을 입은 몇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다 속함받고 세마포 새 하얀 옷을 입고 황금길을 걷는 사대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하나님은 숫자 세기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 경우가 많다. 100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숫자 세기.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5,000명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10분의 9를 살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10분의 1을 바쳐서 복받으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말씀은 10분의 1을 바치면 10분의 9의 날개를 달아주어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1조 안 바치면요 10분의 9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숫자 세계예요. 또 1000열매는 내 것이다. 만물 맛아들 다 내 것이다. 1000열매를 내게 바치면 그 다음 열매, 다음 나무 다 잘 된다. 그러나 1000열매를 너희가 도둑질하면 다음 거 잘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 세계. 4분의 3이 열매를 얻지 못해서 실패를 해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러나 4분의 1, 4개 중에 하나인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4분의 3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숫자 세기. 비밀이에요. 이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데 안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는 것까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부자가 되는 비결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재물 얻을 등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 받은 숫자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숫자예요. 참석자 수가 아니라 참여자 숫자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100마리의 양, 4분의 3, 10분의 9.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인 헬라적 사고방식의 숫자 세기 안 하세요. 역설적인 히브리적 사고방식인 역설적인 숫자 세기를 하세요. 이거 알면 숫자가 늘어나고 복을 받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무게 달기가 있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은 겹니다. 그건 무게가 없어요. 무게 달아보지도 않아요.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알곡.
이 알곡의 무게가 무게입니다. 여러분 알곡 하나 들었어요. 손에 보고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게를 중시하신다고요. 왜?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니까. 코로나, 폭풍, 태풍, 쓰나미, 어려움 다 불어올 때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그런데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는 알곡의 무게만큼의 무게만 있어도 하나님의 무게 달기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숫자에 미달된 거, 하나님 무게에 가벼운 거. 우리는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숫자 세기에 하나님의 무게 달기에 실패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적은 거, 우리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소홀히 안 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다 따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된 카운트를 엄히 카운트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카운트하면 그 카운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또 카운트하는 그 사람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계산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정죄까지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인데 내 사람을 카운트했느냐, 내가 너를 카운트하겠다고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이 다윗을 충동해, 자극을 줘, 충동을 해. 야, 이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장정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라.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그걸로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세어보라. 막 자극하고 충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네가 강성한 나라 만들었느냐? 정말로 칼을 빼든 숫자가 많은 것이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이겼느냐?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했느냐? 경노하신 거예요. 다윗의 숫자 세기.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7년 기근이냐, 3개월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이냐.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으로 7만 명을 한꺼번에 더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른한 타작마당에서 참회의 제단을 쌓고 절절한 회개를 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어요?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카운트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숫자가 많은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카운터,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 계산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또 사람의 숫자, 사람의 무게로 위로받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범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총회나 노회나 교회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다 다수결이에요. 그 민주주의 사회 만든 거죠. 흑백 논리로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23장 기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선을 행하라 되어 있지 않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숫자 하나만 많아도 결정이 돼버려. 참 조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은 먼저 빼기를 하세요. 빼기. 이사야서 1장 25절을 보면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빼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 하나는 찌꺼기, 하나는 혼합물입니다. 이 찌꺼기란 말은 영어로 드로스란 말인데 불순물이 되어 쓸모없는 것들. 이걸 말하는 찌꺼기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하는 것들. 특별히 영혼의 누더기들. 어찌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말일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당연한 말일 줄 알아요. 영혼의 누더기들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아요. 예를 들면 일방적 기도. 참 한국교회는 기도의 홍수가 터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홍수를 이루면 뭐 합니까? 응답을 받는 기도가 한 개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10,000개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나?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적 기도예요. 자기 실컷 기도해요. 실컷 기도해요. 소리 지르고 뭐 주여 주여 하고 땀 흘리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아디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대화하자고 해서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버린다고. 이거 영혼의 누더기입니다. 찌꺼기예요, 이거요. 기도의 찌꺼기라고요. 뭐 이런 말 하는 목사는 없을 텐데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 없나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별로 없고 내가 하는 말은 많아. 이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찌꺼기라고요. 또 새 노래가 아닌 찬양들. 어찌하면 오해 살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새 노래는 새 곡조, 새 가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적어도 설교자는 설교자가 되어서 찬양한다면 새 사람 찬양이에요. 성가대원들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선거한다면 새 노래예요. 이게 없어요. 하모니 잘 되고 목소리 좋고 듣기 좋으면 들은 줄 아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찌꺼기입니다. 찬양의 찌꺼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거, 자기 소견대로 말해버리는 거, 이거 자 영혼의 누더기 찌꺼기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
그 다음에 혼합물입니다. 임프리티스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혼합된 금속물. 그래서 추한 냄새가 나는 거. 특별히 타협줄입니다. 우리 시대를 세 가지로 규명을 하죠. 만몬, 마신, 마스. 만몬은 돈, 마스는 기계. 마시는 기계, 마스는 대중. 이게가 시대 정신을 망쳐먹는다. 근데 여기에는요, 다 타협이 있어요. 돈도 타협하고, 기계도 타협하고, 대중도 타협하고. 타협하면 다 해결돼. 이게 혼합물이에요. 또 하나는 세미 크리스찬. 절반은 크리스찬, 절반은 난 크리스찬. 절반은 교회, 절반은 세상에.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중간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 저는요 정말 싫은 사람, 그리고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여기 붙고 어느 때는 여기 붙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신뢰했다가는 실패하고 망하거든요. 그 사람은 상대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도 얻어 터져도 쥐어박음을 당해도 끝까지 그 자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버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이 아니 된 애물,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헌금을 애물이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좋아요. 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애물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축복이 없어요. 애물로 끝나는데, 애물은 무슨 말이에요? 깁스, 선물이에요. 좋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거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애물이 재물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제사예요. 예배는 재물이 필요한 거지 애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헌금이나 10조 다 가져와요. 와서 그만 쑥 내밀어 받지면 애물밖에 안 돼요. 감사헌금에 내가 섞여져야 돼. 10조헌금에 내가 거기에 섞여 있어야 돼. 내가 그 속에 있어서 받쳐져야 돼. 그러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혼합물이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시련과 단련을 위해서 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 참 아픈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수술을 하는 이것도 그 아픈 혹시 빼기가 아닌지. 이런 아픈 시련과 단련에 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시거든요. 빼기를 하실 때 버텨야 돼. 꼼짝 않고 버티면 더하기를 해주십니다. 그 더하기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더하기 해주지 않고 역설적으로 해주신다고요. 그냥 상상도 못하는데 해주시고, 불가능한데 해주시고, 반대 사이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겠다. 이거 역설입니다. 합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는 말입니다, 육신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영혼이 잘돼요.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 역설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자신을 버려 서로 메타했다. 가진 것을 전부 나누어 주었다. 이 초대교회에 갈목할 만한 특성은 메타예요. 메타.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다 없어지고 나는 다 없어지고 우리만 있는 미랄들이 다 빠져가지고 가루에 물을 쳐서 반죽을 해가지고 다른 국수가 나오듯이 모두가 다 섞여 빠지고 없어지고 우리만 남는 상태. 이게 메타인데 하나님은 이런 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도 원하셔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것이지만은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메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설교에 더함이 있어요. 설교는 캐리그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 품고 밖에 나갈까 봐서 그냥 각 품고 집에 가서 자기 아이에게 아이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기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품고 저 환자들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런 설교하셨는데 환자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살자. 이 말씀 가지고 살자.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언 선포로부터 계속 더하기 해서 생활 속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예요. 설교는 말씀은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하기 해서 복을 받거든요. 건강도 되고 재물도 생기고 뭐 그냥 아주 화평도 누리게 되고 좋은 게 이게 더하면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고 세 번째는 나누기를 해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딤전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고 당신 먼저로 나누고 지금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선하게 나누라. 빼기를 당해서 빈들에서 겨우 사는데 하나님께서 더하기를 해주셔서 이제 부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누기로 빈손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 계산이라니까요. 빈손이 나누어서 다 있는 거 다 나누어 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하기 축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온유한 자는 크게 하심,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즐겨내는 자를 풍성케 하심,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성경에 나오는 곱하기 축복들은요 500여로 5,000명 묻고 남는 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나오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거, 10분의 1을 바쳤더니 10분의 9가 날개를 단 거, 1000열매를 바쳤더니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 거, 4분의 1이 옥토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곱하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받아야죠. 쩔쩔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숫자를 세시고 무게를 다루시고 통과 되면 마지막에 빼기 하셨다가 더하게 하셨다가 나누게 하셨다가 나중에 곱하기로 넘치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옛날도 지금도 현재도 계산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함정이 아니고 역설적이다. 이 말씀 마음에 꼭 품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기고 감사로 넉넉해지고 말씀으로 지혜자들이 되어서 빼기를 당해도 잘 버티고 더하여 주셔도 오만하지 않고 나누라고 하면 다 나누고 그래서 곱하기의 축복을 받아서 넉넉해지는 우리 영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